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부모님이 또 가족이 돌아가시는 그런 장례 예배, 또 위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됐고요. 또 어제 제 멘토이신 우리 게리 쿡 총장님, DBU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를 36년 넘게 이제 총장을 해오시고 정말 제가 귀한 멘토로 삼으시는 그런 총장님이신데 이제 명예 총장으로 챈슬러로 지금은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 아내분이신 이제 쉴라 쿡 총장님, 쉴라 쿡 여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어제 이 마지막 메모리얼 서비스를 DBU에서 드렸어요. 채플에서. 근데요, 여러분, 그 채플이 가득 차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여러 분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셨어요. 정말 놀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의 주체가 돼서 받으시는 건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예배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의 예배가 있다면 장례 예배나 천국 환송 예배겠죠.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 예배. 그런데 그 예배까지도 쉴라 쿡 여사님의 그 예배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영광 올려드리는데, 나도 더욱더 장례 예배와 천국 환송 예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겠구나. 저는 이제 유가족들을 위로해드리면서 고인을 더 이렇게 빛내드리고 또 고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지만, 정말 어제 예배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예배,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 저의 마지막 예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 입세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라는 제목을 짓게 된 것이죠. 마지막 예배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왜요? 사람은 인간은 만들어지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어서까지도, 내 장래 예배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할 일 다 한 거죠. 여러분의 장래 예배 제가 그렇게 치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천국 환송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요, 이 본문을 보는데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한데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누구를 worship한다고요? The true worshipper들은? 왜 이렇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영어가 약하세요?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worship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주체, 예배의 대상,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주체 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체 되시려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 되시려면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바치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술가의 경지에 예배 드려야 되고요, 대체할 수 없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건 여기 와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인 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 현장에서 그 현장의 라이브함이 우리의 현장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데, 그럼 영상으로 오늘은 목사님 모습까지 숨구멍까지 이렇게 피부까지 다 보이는데 내가 못하러 저기 가서 저 예배를 드려. 이건 너무나 큰 착오예요. 오해예요. 여러분, 현장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려면요,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시면 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이은상 담임 목사예요? 세미한교회 우리 찬양팀이에요? 오늘 강찬호 목사님 찬양 인도했으니까 강찬호 목사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은상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이은상 목사님이 은혜를 주시든 말든 해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근데 왜 오늘 은혜 받았어? 못 받았어? 나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은혜 받으세요. 나는 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를 못 받겠더라. 오늘 목사님 찬양하면 저 목사님 찬양할 땐 내가 은혜가 안 돼. 저분이 찬양할 땐 은혜가 돼. 목사님이 오늘 저렇게 설교하실 때는 내가 좀 은혜가 돼. 목사님이 저렇게 길게 설교하시는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짧게 설교하시면 은혜가 돼. 이게 뭐야? 저예요? 은혜를 드리고 안 드리는 사람이 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 어르신 목사님이 한 분, 제 옛날에 들었던 이 부흥회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투리 쓰신 분인데 내가 이제는 이해가 가요. 조는 건 내 책임이요. 조는 건. 은혜 못 받는 건 네 책임이요. 이랬어요. 정말 생생. 조는 건, 여러분들이 조는 건 내 책임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 건 당신들 책임이요. 네 책임이요. 그랬어요. 그분 정확하게 네 책임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요. 그거예요. 절 따라서 조는 건 목사님 책임이다. 은혜 못 받으면 내 책임이다. 자, 왜 그 말씀이 맞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저 누구예요? 제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다른 존재인가요? 저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은혜 안 돼요. 인상 목사도 사람인데 뭐. 사람이에요. 잘라봐도 사람이고 열어봐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바로 받지 아니하고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성경만 쭉 읽고 가든 뭔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졸리게 하시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하물며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졸리게 해갖고 3층에서 떨어뜨려갖고, 여러분 제가 3층에서 떨어뜨리긴 않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지금 라디오에서 들으시고 지금 뭐 CTV, C채널 뭐 다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다가 졸지는 않잖아요. 뭐 졸아서 사고 나진 않잖아요. 깨세요. Wake up. 이러진 않잖아요. 적어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그건 설교자 탓을 하세요. 제 탓을 하세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받으시다가 은혜가 줄면 그건 누구 탓을 해야 된다?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대상이시니까, 예배의 대상이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예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배다. 자, 영과 진리. 두 번째는요, 영과 진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24절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다시 한번 읽을 때 외울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옛날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하게, 진정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문은 바로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에 지금 다시 잘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 in spirit. 영어로 잠깐 보여주세요. 영과 진리, in spirit, in truth. 그죠? and truth라고 되어 있는 그 truth는 요한복음 17장 보면 truth is the word of God.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영은 뭐라고요? 진리는 뭐라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 이 성령과 말씀은 떼어낼 수가 없죠. 1차적인 서페스로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 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요. 아니야, 저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말씀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이 없으면 좀 이상한 거고요. 말씀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따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더 깊은 레벨에 들어가서 왜 영과 진리일까를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봐서 4장까지 와야 되는데, 영과 진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1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누구세요? 진리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말씀,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 말씀이 진리, 진리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 말씀이 진리, 진리가 예수님. 아시겠죠? 1장이에요. 1장 32절부터 33절에 이 침례 요한을 만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성령이 나오고, 이 이후에 33절 보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예수님이 뭘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침례. 이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뭘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아시겠죠? 영과 진리, 성령 침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 새로 짓겠다. 성전 얘기 나오시고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2장 21절 시작. 예수는
다시 노란 글씨,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누구라고요? 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 가운데 예루살렘,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때 괜찮다고 하는, 뭐냐? 여자여 보소서, 그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오죠. 말씀, 성령, 영, 진리, 성전 예수님. 따라오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3장에 또다시 니고데모와 이 이야기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에 새로 나야 된다.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아주 유명한 이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3장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하고. 자,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분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도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분도 예수님. 영 진리, 진리 영 말씀. 그리고 나서 4장 23절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 영과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배할 자라고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절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예수님이신 그 성령, 예수님이신 진리, 예수님이신 말씀, 예수님으로 딱 귀결돼서 모아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더 많은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이것은 쭉 읽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자, 보여주세요.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3절 쭉 그 노란 글씨, 파란 글씨, 초록 글씨 한 거예요. 예,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이렇게 연구해놨는데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본 자 아버지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계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14장 2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제가 일부러 파란색과 노란색 해놨어요. 이거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까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에게 가서 거처에게서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람들 중에 있겠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절 보세요. 이거 다 했다가는 우리 주의 만찬 성찬식을 못하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제가 그래서 1분 남겨놓고 끝났어요. 1분 남겨.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나를 통해서 하는 내 일을 하는 자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라. 계속 아버지, 나 아버지, 당신들, 성도들, 제자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하나 된다.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연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아까 23,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 보세요. 자,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신 영, 진리, 성령,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성령님, 성령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성령님,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과 진리로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누구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영 진리, 성령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겠어, 안 믿어야겠어?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서 저 지금 목소리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가 막 왔다 갔다 했다가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될까, 이런 거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이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의 임종 예배가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병원의 침상이든 여러분의 안방의 침상이든 마지막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임종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믿음을 떠나신 분이라면 너무나 쓸쓸히 조용히 혼자 가셔야 되는 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젊어서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나면 영이 떠나가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정말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까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로 집중되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그날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 그리고 이후 천국에서 우리가 계시록 7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말 만국이 앞에 나와서 만백성이 온 언어로 찬양하면서 주 400명의 아이들, 여러분의 모든 백성들, 성도님들,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 아프리카의 모든 성도님들, 미국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목배임 받았던 그 제자들 다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그 마지막 그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 될 거예요. 마지막 예배.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를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또 살아가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시걸랑, 처절하게 아픈 일이 있으시걸랑, 그 마지막 예배를 빌 앨리스 선생님처럼 또 내 마지막 예배는 어떤 그림일까? 내가 죽고 나서의 마지막 예배는 어떤 장래 예배일까? 그렇게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늘을 또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영광, 영과 진리,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그 삶의 예배가 될 것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